5월 15일 월요일. 계획을 세웠나요? 청년 케이드는 자신의 제1지망 대학의 장학금을 받고 진학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캠퍼스 사역에 참여했으며 새로운 환경인 대학에 가서도 비슷한 사역에 참여하길 바랐습니다. 그는 아르바이트로 돈을 모아왔고 새 일에서도 월등히 앞서 나갔습니다. 그가 세운 몇 가지 큰 목표들은 모든 것이 정확히 예정대로 진행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는 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학교에서는 케이든에게 첫 학기가 온라인으로 진행될 것 같다고 알려왔습니다. 캠퍼스 사역에 공백이 생겼습니다. 비즈니스가 문을 닫자 일자리에 대한 기대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실망에 빠진 그에게 친구가 유명한 프로 권투 선수의 말을 넉살맞게 인용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주먹으로 입을 얻어맞기 전까지는 누구에게나 계획이 있지. 잠언 16장은 우리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헌신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길을 혼자 꾸려나가겠다는 생각을 의도적으로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앞에 놓인 길을 보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발걸음을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찬송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기도. 하나님,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제 발걸음을 확고히 해주실 것을 알고 실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5월 16일) 화요일. 길이 있는 곳. 미국의 저명한 정신과 의사의 베스트셀러인 아직도 가야 할 길의 저자 스콧 팩은 중학교 때 정신적으로 심각한 방황을 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자살을 준비하던 팩은 모든 준비를 갖춰놓고 마지막으로 학교 선생님을 찾아가 상담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담임 선생님과 두 번째로 찾아간 교장 선생님은 팩의 고민을 귀담아 듣지 않고 오히려 먹고 살만하니 배부른 소리를 한다며 혼을 냈습니다.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은 팩은 마지막으로 학교에서 천재로 유명한 수학 선생님을 찾아가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수학 선생님은 팩의 고민을 진지하게 들어준 뒤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힘든 상황이라는 것은 정말 잘 알겠어. 하지만 내가 감히 조언을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구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 아무런 내용도 없는 조언이었지만 팩에게는 선생님의 이 말이 너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후 사람의 정신을 공부하며 의사가 된 팩은 계속해서 세상의 다양한 종교를 탐구하다 주님을 만나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자신이 얻은 깨달음과 평안을 책으로 펴내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으나 답이 없고 성경에는 오직 한 길만이 있으나 유일한 진리입니다. 혼란한 세상 가운데 모든 문제의 해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따라 걸어가십시오. 오늘의 말씀.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로마서 12장 15절. 오늘의 찬송 201장 참사람 되신 말씀. 오늘의 만나
세상 가운데 모든 문제의 해답을 주시는 주님을 따라 가게 하소서. 내가 주님께 얻은 깨달음과 평안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갑시다. (5월 17일) 수요일. 중립으로 바꾸라. 세차장에서 한 남자가 한 가지 일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트럭 뒤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가 막강한 힘에 세차용 솔이 걸리지 않도록 차에 부착된 견인용 고리를 제거했습니다. 종업원에게 돈을 지불한 다음 그는 자동으로 움직이는 세차장 트랙에 트럭을 올려놓았는데 기어가 주행 상태로 있었습니다. 종업원이 외쳤습니다. 기어를 중립에 놓으세요. 중립에. 하지만 트럭의 창문이 올라가 있어서 그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는 4초 만에 세차장을 빠져나왔는데 트럭은 거의 물에 젖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도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큰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느라 바빴습니다. 그는 방금 초자연적인 대결을 통해 바알의 선지자들을 물리쳤고 그로 인해 기운이 다 소진해 버렸습니다. 그에게는 중립 기어에 있는 것 같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전에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호렙산으로 엘리야를 부르시고 다시 한번 그 산을 흔드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위를 부수는 바람이나 지진, 맹렬한 불 속에 계시지 않고 대신 부드러운 속삭임으로 엘리야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도 모두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구주를 위해 큰 일을 하려고 삶의 기여를 주행 상태에 놓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도 중립 상태로 바꾸지 않는다면 삶을 무심결에 지나치고 성령님의 부어주심을 놓칠 수 있습니다. 가끔씩 삶을 중립에 놓으십시오. 말씀.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열왕기상 19장 12절. 찬송.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기도.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잠잠히 있을 수 있습니다. 아멘. (5월 18일) 목요일. 종이를 채워봅시다. 국내의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학생부 부장을 맡고 있던 장로님에게 한 학생이 개인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평소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평판도 아주 좋은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앉자마자 대뜸 자신이 이단에 빠졌다고 고백했습니다. 학생이 면담을 요청한 이유는 평소 존경하는 장로님에게 포교를 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어안이 벙벙해진 장로님은 하도 어이가 없어 종이와 펜을 건네며 지금 믿고 있는 이단이 왜 진리이며 무엇이 좋은지 쓰라고 했습니다. 학생은 앉은 자리에서 순식간에 일목요연하게 그 이유에 대해 4장이나 적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장로님은 더욱 놀랐습니다. 학생을 타일러 일단 집으로 보내고 자신도 종이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왜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적었습니다. 그런데 한 장을 채우기가 버거웠습니다. 장로님은 확고한 진리를 믿고 있다는 안도감에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깨닫고는 크게 회개한 뒤 전에 없는 열과 성을 다해 다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진리를 알고 생명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뜨거운 열정을 품고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아는 만큼 실천하는 신앙입니까? 머리만 커지고 말만 많아지는 헛똑똑이 신앙은 아닌지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얼마만큼 그 말씀을 실천하며 순종하고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오늘의 말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요한복음 1장 16절. 오늘의 찬송.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오늘의 만나. 진리인 생명의 말씀을 열정을 품고 실천하며 살게 하소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그 말씀을 실천, 순종하는지 돌아봅시다. (5월 19일) 금요일. 은밀히 베푸는 자. 상위 용사인 크리스토퍼에게는 일상의 활동들이 점점 더 버거워지고 시간도 더 오래 걸리고 통증도 늘어가기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최선을 다해 아내와 아이를 돌보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매주 그가 손으로 미는 재초기로 잔디를 깎는 모습을 보곤 했습니다. 어느 날 크리스토퍼는 익명의 기부자에게서 한 장의 편지와 함께 타고 다니는 비싼 잔디 깎는 기계를 받았습니다. 익명의 기부자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남모르게 돕는 특권을 통해 보람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주는 모든 것을 은밀히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지만 우리가 베풀 때 우리의 동기를 살펴보라고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고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너그러운 기부자가 되기를 바라시면서도 사람에게서 칭찬이나 특별한 인정을 받으려고 선행을 베푸는 것을 피하라고 권고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자신의 등을 쓰다듬거나 타인의 칭찬을 얻으려 하지 않는 은밀히 베푸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참된 선행을 베푸는 모습을 보시며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보상을 능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태복음 6장 1절. 찬송. 22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기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처럼 저도 이기심 없이 희생적으로 베풀 수 있게 해 주소서. 아멘. 아래의 빨간색 글자 구독을 누르시어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기도합니다.